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구간이죠.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저 뭔지 아세요? 저게 뭐냐면 잠자리채예요. 잠자리채. 야구장에 잠자리채가 하나 가득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2003년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요. 당시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신기록 홈런을 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야구장을 가는데 뭐 챙겨가요? 잠자리채. 왜? 공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막 저는 이슈가 돼서 당시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승엽 선수 지금은 감독이죠. 대단한 선수였죠. 이 선수의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전 세계 최연소 300홈런, 전 세계 KBO 최초 400홈런, 최초 1400 타점 기록, 한일 통산 홈런 몇 개요? 600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타공이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왕 아니었습니까? 맞죠? 근데 원래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투수였다는 거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요, 고교 야구를 제패했었던 투수였고요, 투수로 당시에 프로 입단했었던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투수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꿈치에 부상이 왔는데 팔꿈치가 안 펴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공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팔꿈치가 어떻게 되냐, 요 정도밖에 안 펴졌대요. 저 정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도 완전히 안 펴진대요, 이승엽 선수는. 왜냐하면 당시에 팔꿈치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뼈 조각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들러붙었는데 그게 자랐대요, 뼈 조각이. 그래서 아니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팔이 다 안 펴져가지고 공을 제대로 못 던지면 야구 선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은 야구 선수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구단에서는 비싼 돈 주고 선수를 사왔으니까 어떻게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 공 못 던지면 뭐 해라? 공 쳐라. 공을 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투수로 들어왔다가 팔꿈치 부상이 돼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벼락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승엽 선수가 그 다음부터 뭐 했느냐? 공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저거 투수만 하다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피나는 연습을 했대요. 어느 정도 연습했냐면 당시에 누가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타자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집이 터져서 막 그 야구방망이에 핏자국이 있었대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들은 어릴 때부터 타자로 올라온 선수인데 자기는 투수만 하다가 이제 타자 연습을 하면서 프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 어떤 선수가 됐어요? 정말 전설 같은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이승엽 선수에게 팔꿈치 부상이 안 왔으면 잘 나가는 투수 됐겠죠? 근데 전설은 안 됐겠죠. 이해되세요? 잘 나가는 투수는 될 수 있었지만 최고의 아시아 기록을 세우는 홈런왕은 안 됐겠죠. 당시에 투수였는데 팔꿈치가 부상이 돼서 더 이상 당신은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놨더니, 그래서 그 바꾼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냈더니 잘 나가는 사람이 시대의 전설이 됩니다. 이러니까 꼭 성경인물 같지 않나요? 성경인물? 요셉이에요. 요셉이 집에서 잘 나갔어요. 꽃가옷은 혼자 다 입어. 그죠? 아빠한테 사랑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딱 꿈을 꾸게 하는데 뭐 해와 달도 절하고 뭐 지푸라기도 절하고 막 다 절한대. 야, 내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에게 팔려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뭐가 되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전엔 몰랐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면서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감옥으로 간 이 이유가 총리가 되는 이유일 줄은 몰랐죠. 근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승엽 선수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사자성어 시작. 전화위복.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자성어예요. 전화위복. 여러분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 많죠? 요셉 같은 사람만 시리즈로 해도 제가 1년을 할 수 있어요. 시리즈만 해도. 그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자성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좋아하시죠? 그래서 복권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안 사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복이 결국에 어떻게 오느냐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복이 화를 넘어서 옵니다. 고난을 넘어서 와요.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와요. 이 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고. 이 복이 고난과 역경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지침과 번아웃을 넘어서 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언제 잘해야 되느냐?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화가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돼요. 고난이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고난 때 잘하지 못해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내 삶이 어때서요? 막 이러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목사님. 이승엽도 투수 때 잘 나갔다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면 안 된다니까. 요셉도요,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갔어요. 그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뚝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여러 가지들을 막 나눠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받을 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복이 그냥 오지 않는다고. 뭘 넘어서 와요? 고난을 넘어서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잘 관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죽을 것 같아. 진짜 죽겠어. 못 살겠어 진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왼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있어요 또 기타 등등등등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이걸 넘어서면 뭐가 온다고? 복이 온다고. 복.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요걸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럼 이거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눠주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한나죠. 한나는 집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되죠. 잘 넘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추석 때면은 또 친척들 만나고 또 가족들 만나면 추석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면서요? 왼수 같은 사람들 또 만나러 또 고난의 역경에 또 하나를 믿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왕이면 우리 산정교회가 고난이 클수록 큰 복을 누려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산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인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여러분, 당시에 삼손을 다 사사로 보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것도 사사라고 참. 삼손이 한 게 뭐냐면 평생 여자 뒷꽃무늬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왜 싸웠냐면은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야 삼손아, 지금 블레셋이 저러니까 너 가가지고 그 블레셋 좀 혼내켜. 이래서 블레셋을 혼내킨 게 아니에요. 다 지 사적인 일 때문에 여자 뒷꽃무늬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인생을 말아먹었던 사사가 누구라고? 이 시대가 희망이 보입니까? 시대가 희망이 안 보여. 능력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된 사람이 삼손 말고 누가 있냐고. 삼손만큼 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시대는 가장 희망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희망 없는 시대를 새롭게 바꿔야만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바꿔야 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희망 없는 시대에 복된 시대로 바꾸려면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희망 없는 시대를 다시 복되고 희망이 있는 시대로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꿔가시죠.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 역시도 쉽지 않은 인생이어서 한나도 새로운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대도 엉망진창이지만 자기의 삶도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들이에요. 두 가지의 고난이 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임신을 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30년 전만 해도 임신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 구박 덩어리 아니에요? 구박 덩어리?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근데 임신 못하면 누구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애기 못 낳는 그 아내분들,
힘들었다고. 이 수천 년 전이면 오죽했겠냐고요. 오죽.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임신을 누가 못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짓궂죠? 때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놈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방법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아니,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한명희 권사님,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명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안의 문제들이, 회사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훅 이러면은 해결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 거야?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지제도 선생님 건강해졌어요? 왜 안 건강해지냐고.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저게 뭐 이렇게 오래 갈 일이에요, 그게? 근데 누가 막으면 오래 가요? 하나님이 막으면 오래 가는 거야. 맞아요? 어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막으시겠어요? 때가 안 돼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가슴에 품고 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딱 떠납니다. 가고 싶은 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고 싶은 선교지를 못 가게 해. 길이 안 열려. 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는데도 갈 수가 없네. 성령이 막으셔서. 성령이 막으면 못 간다고. 당시에 바울은요, 저 유럽 땅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까지 언제 가? 일단은 좀 아시아에, 일단 좀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일단은 부흥이 돼야지 우리가 다음에 뭘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내가 삶이 좀 괜찮아져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헌신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 어디예요? 빌립보로 간단 말이야.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야, 이리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소서. 나는 아시아에 갈라 그랬는데 지금 아시아는 못 가게 하고 꿈을 꾸는데 저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안 되니, 이렇게 막히니,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딱 가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전도 여행을 딱 떠나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어디 있어요? 고린도, 또 뭐 있어요? 데살로니가, 막 이런 데가 막 아덴은 교회가 안 세워졌지. 이런 데들이 막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바울의 계획이, 바울의 기도가, 바울의 노력이 막혀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이 왜 해결이 잘 안 되지? 이 사람이 왜 해결이 안 되지? 내 건강이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재정이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나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인나 때문에 그를 심히 힘들게 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못 살겠는 거야. 어느 정도 괴로웠느냐? 그 7절에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요,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한나가 울면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었겠냐고요. 1, 2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터진 거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죄 졌어요? 한나가 죄를 져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그때 작년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해요. 회개부터. 물론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했겠냐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한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들어서 참지 못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이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참지 못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참지 못해서 그래서 뭐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대. 기도가 뜨겁지가 않대. 기도가 너무 어렵대.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 붙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마른 나무 있죠. 마른 나뭇잎 있죠. 마른 나뭇잎. 몇 개 좀 뿌려내면 불 붙이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 불 붙일 때 재료가 중요합니다. 불이 붙었어. 근데 불이 붙었는데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그 불 오래 가요? 아니면 금방 꺼져요? 근데 그 불이 작아도 태울 재료들이 많아.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불이 문제예요? 재료가 문제예요? 재료가 문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재료는 어디냐?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주님 더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주님만 외쳐도 1시간 금방 가.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불안해가지고.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5분이 그렇게 안 가. 5분이. 목사님들이 3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2분 지났어. 아직도 1분을 더 해야 돼. 뭐가 없으니까? 마음에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재료를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간절해지라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울음이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여러분 2가지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한나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셨는데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기도 한 번 했겠어요? 기도 처음 했겠어요? 아니 기도 이날만 했겠냐고. 고통이 이날만이었겠어요? 수년간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얼마 많이 했겠어요?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누구한테 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만약에 이 기도 없었으면 아들 낳아서 그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누가 키워요 그럼? 그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한나가 서원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고난일 때 하나님 앞에 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했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죠.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윗한테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실수를 해서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그 밧세바 아이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누가 죽인대요? 하나님이 죽인대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 살려줄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억울한 것 같고 서운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서운해하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아이가 죽는다 그랬더니 그 난리를 치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갑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지만 혹시 긍휼히 여겨서. 근데 지금 죽었으니까 내가 뭐하러 하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다윗의 마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이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답답해서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여기서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눈치도 없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도 안 해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가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송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안 보이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하여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을까요? 지금 희망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 이유를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두개인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본인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큰 고난과 역경 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화가 남아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짐을 짊어가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그 일들을 위해서 견디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버티고 그곳에서 쉽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보다 더 마음 졸이며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 내 딸아,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바라볼까요?